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새벽 논단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그 본색을 보이고 있는 박진영 첫 열매 교회 그 예배를 비평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믿음이 두 개다라는 말이에요. 두 개일까요? 정해져 있습니다. 믿음은 두 개가 아니에요. 히브리인에게 전해도 믿음이 하나고 이방인에게 전해도 믿음이 하나입니다. 과거에 전해도 믿음이 하나고 현재 전해도 믿음이 하나입니다. 율법 시대에 전했던 복음하고 지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냈던 시대에 복음하고 지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해놓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역사를 이루십니다. 미리 계획했던 예정, 미리 정해놓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조로부터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지름까지 왔고 앞으로도 갈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천간만주를 다 보고 다 알고 다 계획하고 이걸 전지전능이라 그러죠. 그러고서 진행해 나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고 마지막 날까지 계속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우리는 파국을 맞습니다.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그 전에 하나님의 영이 돌아가시면 육체는 썩어지고요. 돌아가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이테처럼 블랙박스처럼 가지고 있는 흔적, 마음을 징계하고 징벌하고 책망하고 견책하고 이끌어서 마음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착한 양자, 마음심자, 양심으로 착한 마음으로 들고 그 말씀을 따랐는가 아닌가를 선명히 가지고 있는 그 흔적을 가지고 아버지께 가는 게 바로 영혼입니다. 심령입니다. 이 영혼이 돌아가시면 언제 돌아가실지 알 수 없어요. 돌아가시면 육체는 사라집니다. 흙이 됩니다. 그때 마음으로 열매 맺은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창조 질서에 합당하면, 예정한 섭리에 합당하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율법을 알았든지 못 알았든지 확신을 했든지 안 했든지 관계없이 창조 섭리에 합당하게 계속해서 속사람이 찌르고 힐난하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이끌고 견책하여서 육체 정욕을 따르지 못하도록 따르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이것을 따르고 순종해서 열매 맺었는가 아닌가는 이미 심령이 다 보고 있어요. 심령이 마음을 견책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냄새를 어떻게 맡아요? 숨을 쉬면요. 넌 숨 쉬었잖아. 숨 쉴 때 공기가 들어가면 공기 속에 있는 냄새 형상을 냄새의 그 분자를 냄새 맡도록 코에 냄새 맡는 기능이 있어요. 하나만 합니까? 왜? 왜 그래야 되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섭리에 합당하면 믿음입니다. 예정의 섭리에 합당하면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장입니다. 주장하세요. 견해입니다. 견해 있으세요. 뭐 지식이 있습니까? 오케이. 지식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런 걸 경험했습니까? 오케이. 이런 체험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요. So what? 마치 그 김일성주의자들을 만나서 얘기 나눌 때 보니까 내가 독일에 있었는데 말이야. 그때 통일할 때 말이야. 내가 독일에 있었는데 말이지. 뭐 했는데요? 당신이 통일을 이뤘나요? 뭘 했다는, 거기 있어서 뭘 했다는 겁니까? 묻어가고 싶은데 근거가 없어요. 내가 실존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면 근거가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창조의 섭리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 예정의 섭리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만 믿음이다라고 정해집니다. 왜? 속사람이 마음을 계속 견책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결정낸 것만 삶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결심하지 않고 결정되지 않으면 삶이 나타나질 않아요. 옳기 때문에 하고 바르기 때문에 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엄마 말에 틀려서 공부 안 합니까? 어디. 시골에서 소를 먹이던 녀석인데 아버지 말 그렇게 잘 듣는 녀석인데 하루는 할머니 집에 온다고 외할머니 집에 온다고 여자애가 하나 왔는데 리라 초등학교 다니는 애예요. 미니스커트를 입고 스타킹을 신고 팔짝팔짝 뛰어다녀요. 미쳐버려요. 그냥 미쳐버려. 안 보면 착해. 안 보면 돼. 안 보면. 근데 봤어. 미쳐버린다니까. 여자를 본 적이 없는데 게다가 이쁜 여자를 본 적이 있냐고요. 할머니들만 봤지 시골에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정욕대로 따르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왜 성령을 보내시나요? 오늘은 성령이 보내는 거 아니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창조의 섭리를 따르기로 결심한 자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끌어가세요. 계속 견책하고 이끌고 감동을 주고 찌르고 힐난하고 비판해서 속사람이 이끌 대로 가라고 자꾸 주고 있는 이 기록이 이미 남아있어요. 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령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끝나 흙이 돼버려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그 속에 있는 그 기록이 나이테처럼 블랙박스처럼 그대로 남는다니까요. 무슨 핑계를 대요?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했는가 중요한데, 마음으로 결정하면 그렇게 돼요. 안 하고 싶은데, 여자껏 찾겠는데 그 리라 초등학교 다니기 때문에 안 하고 싶게 됐어요, 이게. 아버지 말이 틀려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여자껏 잘 듣다가 안 하고 싶어요. 마음이 중요하다니까요. 마음은 에너지예요. 행동을 옮기는 에너지입니다. 행동을 만드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마음을 계속 찌르고 힐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으니까, 맞아도 막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닳고 달으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래요. 근데 마음이 순종해서 그 뜻을 열매를 맺고 그에 합당하게 하는 게 맞다. 힘들든 말든 내가 먹고 싶은데 동생이 배고파서 이러고 있는 걸 보고 아이고 이는 불쌍하구나 줘야지. 사랑하는 녀석인데 주어서 형아 채워야 형아 채워. 이거 보면 내가 배고프지만 그거 보고 너무 살 것 같은 거. 그것도 죽게 생기면 그것도 못해요. 죽게 생기면. 예. 어쨌든 지금 하나의 예입니다. 나쁜 짓이 알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데 변명할 여지를 놔두고 내가 이래서 할 수밖에 없고 내가 뭐 살인 청부자 괜히 되려고 된 게 아니오. 내가 돈을 준다는데 안 해. 내가 어려운데 이런 변명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속 사람의 마음을 책망하고 견책하고 이끌고 찌르고 비판하고 하기 때문에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따라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따라요. 양심이에요. 착할 양자 마음 심자. 마음이라는 기관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거든요. 이게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비평을 못 해요. 여기서 변명이 안 돼요. 새로운 이론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입증이 다 끝났어요. 그 순간 다 끝나버린 거예요. 돌아가시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한다고 돼요? 뭐 변명한다고 돼요? 사실은 내가 이러려고 이런 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 건 필요가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창조의 섭리가 아니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믿음이 둘이래요.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구원도 믿음도 하나다. 하나입니다. 그렇게 선언했으면 하나인 거예요. 나는 이런 게 어딨어요. 난 이렇게 그런 게 어딨어요. 정해졌는데. 질서가 정해지면 끝이에요. 질서에 견해가 없어요. 질서에 의논이 없어요. 질서에 입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거기는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질서에 맞춰가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게 있질 않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면 예, 아니면 아니에요. 아니요 해라. 그러면 아니요 하고 예스다. 그럼 예스 하는 거예요. 질서에는 변명이 필요 없고 견해가 필요 없어요. 의견이 필요 없어요. 정해져 있어요. 만든 거예요. 다른 가치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오늘은 동에서 떴다가 내일은 서에서 떴다가 태양이 그럽니까? 내 생일날은 뜰라 그랬다가 말라 그랬다가 뜰라 그랬다가 동쪽으로 왔다가 서쪽으로 왔다가 태양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럼 그렇게 됩니까? 믿음으로 돼요 그게?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은 창조일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창조일서에 내가 합당하게 살아나가는 삶이에요. 그에 합당에 맞춰가는 삶을 순종하고 순응하고 나가는 삶을 믿음이라 그래요. 예정의 섭리 합당하게 열매 맺어가는 삶을 믿음이라 그래요. 다른 말은 없어요. 믿음이 두 개예요? 믿음이 왜 두 개죠? 정해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천만에요. 제가 언젠가 또 말씀을 드린 그 새벽 강좌가 있습니다. 비평 강좌도 그런 얘기를 또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합니다. 가치는 나타나는 거예요. 비교 쪽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이죠.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절반 있고요. 율법에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 절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똑같은 말입니다. 확신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는 말이죠.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 이게 왜 지키는지 모르고 하면 자기를 쌓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걸 따라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걸 할 수 없는 걸 왜 주셨을까? 하나님 나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근거를 없앴잖아요. 사단의 죄의 근거를 없애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만들었는데 할 수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있던 분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요. 월권이죠. 이걸 가지고 사단에게 딱 올무를 거신 게 주님이세요. 그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태껏 신학적으로 엉터리를 풀었어. 엉터리로. 그랬으니까 되는 게 아니고 그 근거를 가지고 너 밥 굶지 마라. 그리고 돈을 여기다 딱 놨는데 그게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가져가다 그냥 가다 굶어 죽고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써야지. 아기를 낳는데 기쁘다고 뛰어다니면 아기 굶어 죽어요. 병들어 죽어요. 아기 잘 키웠다 그러고 애를 해놓고 탯줄만 갖고 가면 죽는 거.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애는 버리고 탯줄만 길렀다. 그런 말 있잖아요. 몸 약한 사람 보고. 예. 굶지 마라. 돈을 다 놓고 하는데 감사해 기뻐 뛰다 굶어 죽어요. 이걸 안 쓰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성령으로 인태된 분이시기 때문에 사단이 권세를 부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죽였어요. 이게 예정의 섭리라니까요. 악신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권세를 주셨어요. 미혹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23장까지 있어요. 그냥 숨 쉬는 사람 모두에게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심령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 영이 돌아가시면 흙이 돼서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돌아가시기 전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법으로 끌어가지 않도록 계속 힐난하는 거야. 마음으로 정해라. 정해 행동하니까요. 마음이 결정되면 돼요. 리라 초등학교 얘기했죠? 마음이 그러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견책하는 게 계속. 옳지 않아도 하고 싶고 오라도 안 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 견책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질서다. 창조의 질서. 네 계획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니고 사람들이 이래야 좋아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려 이런 말이 왜 나왔는데요. 창조의 질서에 맞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에 맞는다고 계속 진척하고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는 거. 내 생각 아니고 내 경험, 내 주장, 내 확신, 내 지식 이게 아니고 내 이념이 아니라 속 사람이 주는 말씀을 알게 되어 있다니까요. 로마서 1장 알게 되어 있어요. 다 심어놨어요. 알게끔. 알게 되어 있습니다. 따르면 선할 양자 마음 진짜 양심이에요. 디모데서 1장 19절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 대해서 파선했어요. 다른 건 몰라요. 다른 거는 몰라도 믿음은 파선했어요. 끝난 거예요. 항해를 못해요. 처음까지 못 간다니까요. 믿음이 두 개예요. 우리 같은 이방인이 확신 때문에 구원받고 이스라엘 사람은 율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그 주신 것들 때문에 안 되고 이런 말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언약이 있고 그래서 아버지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타락하지 않으면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키면서 하나님 주신 것이다. 감사하고 지키고 따르되 왜 따르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는가 하다 보면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따르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나아가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걸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데 바라고 이 언약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될 거다 믿으면 된대. 될 거다 원하는 대로 하면 된대. 이런 미치광이 소리를 하고 있어요. 미치광이 소리를. 이게 무슨 바라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염려에서 하는 얘기죠. 정신을 또 하사불성 염려에서 하는 얘기예요. 육체를 그 정신이 지배하기 때문에 잠깐 효력이 있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믿음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에요. 율법을 못 받았어요. 할례를 당연히 못 받았죠. 그뿐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건에 아무것도 부합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믿음 얘기할 때 항상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냐? 무슨 상관. 율법이 있어요? 믿음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창조의 섭리만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율법을 대신해요. 율법이 나오면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이 왜 있느냐? 야, 율법이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 야, 율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의기투합하고
모델로서 선정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의기투합하고 따르고 이러면서 바르게 만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걸 지키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언약을 따르기 위해서 이게 있어요. 이걸 지키는 게 언약을 따르는 거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열심히 해. 언약이고 뭐고 하나님의 의고 뭐고 이것만 해. 그러니까 너의 의를 쌓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10장 3절 4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법을 계속 행하고 있는데 왜 하는지 모르지. 죄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한 거야. 죄된 일을 하지 말라고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말하는 것부터 말씀 암기하는 것부터 전부 다 싹 다 줬잖냐. 죄의 법에 따르지 말고 육체의 법에 따르지 말라고 줬잖니. 그럼 남은 게 뭐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를 쳐서 복종시키도록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부활하셔서 죄를 멸할 수 있는 길을 주신 월권을 행한 사단을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죄가 왕노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마음, 그걸 마음으로 믿어라. 마음으로 그렇게 되셨다. 우리 행하고 있으니까. 다른 얘기 한 것이 없어요. 율법을 행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빠지지 말라고 주셨으니까, 먹고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주셨으니까, 마음, 뜻, 뭐 종교, 율례, 뭐 절기, 뭐 싹 다 줬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빠지지 말고 이걸 해라. 그리고 이게 왜 있는지를 알면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이방인에게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확신과 고백이 믿음이 돼버렸네요. 박진영 씨는 믿음이 두 개라면서 가톨릭 믿음, 유대인이 줬던 믿음, 그리고 우리 같은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다르다.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시대별로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왜 다른지, 시대별로 왜 다른지를 말하는 복음이 우리 복음이다. 그리고 이제 구원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이제 한번 지금 보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성경은 복음을 둘로 나눠놨어요. 복음만 나누는 게 아니라 각각의 복음을 전할 선생님도 정확하게 나눠놨어요. 자, 왜 복음이 두 개냐면 성경에서 복음은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만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라는 것은 성경 66권 전체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읽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영생을 얻은 후에 이 영생을 내가 잃어버릴 수 있는지 없는지, 즉 지옥 갈 확률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건 너무 중요해요. 이거 헷갈리면 무서워서 못 살아요. 구원을 얻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 무할례자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복음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는 사람을 나눠놨지 시대를 나누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방인들은 안 믿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유대인들은 안 믿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구분한 것은 결론적으로 시대를 구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할례자들이죠. 즉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은 바울인 거예요. 바울 서신들의 구분, 이게 왜 중요하냐? 구원을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징계가, 바울이 쓴 13통의 서신에는 징계 안에 지옥에 가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히브리서 그 13권 밖에 있는 53권에는 징계에 지옥 가는 게 들어있어요. 똑같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구원을 이렇게 다르게 설명합니다. 유대인의 성생이라고 콕 짚어서 얘기해준 이 야고보는 믿음만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방인들이 승이라고 콕 짚어준 바울은 믿음만으로 되는 거야. 아니 하나님, 저 이방인 시대 박진영은 행위 없이 천국 가는데 왜 달라요? 역시 하나님의 원칙 때문인데요. 내가 너희에겐 더 줬잖아. 유대인 시대 성도들에게 뭘 더 주실까요? 더 주시면 더 요구하신다고 했거든요. 유대인의 시대에는 성도들에게 죄성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 능력이 우리 저주받은 몸의 죄성을 싸워 이기는데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쓰여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시대에는 이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방인 시대에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거듭난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 주류 개신교는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거듭난 사람은, 구원을 얻은 사람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그렇게 엉토당통하게 말해놨죠? 와,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이 달라요?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달라요? 엉토당통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다 이루었다는 말은 paid in full, 다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사단에게 다 지불했다는 말이 아닌데 죽어주셨다는 말이 죄값을 다 대신 죽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신학에서 엉망인 거예요. 엉망이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 육체를 버리고 죽어야만 죄에 대해서 죽고 죄와 더불어 죽고 살아야만 의와 더불어 사는 몸이 되기 때문에 이미 죄를 몸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인류에게 사단이 가지고 있던 인류에게 가지고 있던 왕노릇하는 그 권세를 내가 대신 짊어짐으로 죽어줬기 때문에 다 지불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줬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 죽었기 때문에 그 죄를 다 없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없애는 일에 내가 직접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월권을 난 사단을 딱 쥐어지고 네가 왜 나를 죽였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체로 난 아브라함의 아담의 후손이 아닌데 네가 나를 죽였어. 월권이야. 감히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좋아.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나의 자녀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왕노릇하지 못할 것이다. 이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믿고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미혹이 올 때마다 외친다고 사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미혹이 올 때마다 흉악의 걸박이 올 때마다 악한 일들이 몰려올 때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시험에 빠질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싶은데 창조의 섭리 예정의 섭리를 따르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힘들고 미혹되고 어렵고 정하기 어렵고 그래서 주님 힘을 주세요. 내가 창조의 섭리를 따르고 싶은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이 깨달음을 주세요.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을 때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다짐해 속사람이 이끄는 대로 다짐하고 그러길 원한다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결심했는데 그때 보내주시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곧 창조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돕는 사, 보혜사, 돕는 분이 오세요. 변호사 오세요. 그래서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승리하게 하세요. 이것이 쌓이고 쌓여가면서 마음을 통제하고 마음을 이끌어서 마음이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그 근거를 심령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시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그 영에 딱 나와 있다니까요. 나이 때처럼 블랙박스처럼 나와 있다니까요. 핑계를 못해요. 확신해서 구원받는 거 없고요. 뭐 우린 둘로 봅니다. 우리 나눴습니다. 잘 이해했거나 말거나 그건 상관이 없다니까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보셨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창조주에 합당하냐 아니냐. 예정의 섭리에 합당하냐 아니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냐 아니냐. 우리 이렇게 막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야고보를 봐도 다윗을 봐도 요한을 봐도 베드로를 봐도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자리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한테 이 얘기 그게 아니에요.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말이 왜 있습니까? 행한 대로 보응해요. 과거고 현재고 미래고 마찬가지예요. 확신을 된다는 증거를 대세요. 확신은 허구예요. 실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식이야 인식. 지식, 정보, 마음, 생각.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불뚜막 소금을 넣어야 짠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어요. 결정 났어요. 너희는 말로 믿어라. 나는 행위로 입증하겠다. 실존적인 거예요. 실존이 아니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실존을 얘기했어요. 하늘의 것을 땅에 이루어지는 이 역사. 이걸 설명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그리스도 예수로 통일시키는 역사를 입증했어요. 에베소 1장 10절.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두 말을 해요? 아니요. 확신과 고백을 이야기하는 자는 교리주의자들이에요. 예정론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더해요. 그 단계를 잘 설명해 놓고 우리는 시대 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 왜냐?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깨달으십시오. 교리를 가지고 여태껏 목회했던 많은 사람들 박진영 씨만큼은 안 돼요. 박진영 씨는 천재입니다. 140q IQ는 오면 천재예요. 154입니다. 천재입니다. 천재예요. 못 따라요. 목사들 어떤 사람도 못 따라요. 못 따릅니다. 그건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못 따라요. 저 정도 노래체계를 가진 목사는 없어요. 못 봤어요. 그것만 준비하고 온 사람, 그것만 준비하고 온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평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둘이라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다르다니요. 창조 질서입니다. 예정의 섭리입니다. 이 질서를 확신으로요, 우리의 지식으로요, 우리의 견해로요 바꿀 수 있다고요? 이걸 가르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주님 처벌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탈출해 나오게 축복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섭리에 합당한 열매, 예정의 섭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아버지 손에 그 열매를 드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교회 주여, 거기 가는 자들도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영상을 보는 자 모두에게도 깨달음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리주의로부터, 예정론자로부터 벗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믿음 안에 거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해주십시오. 한 명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SNS를 통해서 공개해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돌아올 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비교가 될 겁니다. 박지원 씨가 노를 체가 분명히도 들으면 압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해 주십시오. 복음이 전해지면 2시간 내로 온 세상에 다 전합니다. 산을 넘고 들을 건너 바다 건너서 가지 않아도 2시간이면 SNS를 통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를 예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제에 참여해 주시죠. 같이 교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며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Bless you. Bless you and bless you. Bye bye. 축복합니다.